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만희는 절대 아닙니다. 걔가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고 이러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보존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나누어라 세대별로 금방 이해하잖아요. 휴거가 세 번 있고 예수님 재림하고 전인왕국과 영원시대가 이렇다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데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그냥 째려보고 앉아있고 휴거는 한 번도 없는데 그건 비유인데 영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왜 문자적으로 푸냐고.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까지 풀었으면 문자적으로 한번 풀어볼만 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은 말씀이 권위가 돼요. 딱. 근데 은유나 비유나 이렇게 풀면은 지가 왕이에요. 아니면 지가 믿는 목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 기분 좋으면 이런 비유로 풀고 기분 나쁘면 저런 비유로 푸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만이나 누군가 소리쳐도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44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정경을 이렇게 확정하세요. 39권이 하신 다음에 45절에서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이거든. 이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교회 시대를 살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줍니까? 예수님 올 수 없어. 셋째 하늘에 계신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각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보잖아요. 죄인들조차 복음의 그 찬란한 빛을 말해도 흑암을 보는 듯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숭고한 사랑인데 우리는 너무나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천사들도 놀랬잖아요. 그런 고난을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랑인데도 죄인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이는 주께서 깊은 참회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참회의 영을 부어줘 버리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깨달아요.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황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면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면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왜 그런 말 하느냐? 왜 깊은 잠의 영? 왜 봉인? 왜 무식하다? 나는 그 책 못 본다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기에 너무나 불쾌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해요. 말씀 칼도 이렇게도 써보고 이런 비유도 해보고 그러면 딱 안 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가리신 사람이에요. 특히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신학을 뭐 오래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화를 내요. 막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뭐 어쩌라 이러고. 그래 내가 빨리 저리 가시라고. 지옥이 없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하셨다고 지옥에 대해서. 그걸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잠들어 있고 성경은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구가 팽팽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중요하지 않대요. 지구가 둥그면 어떠고 팽팽하면 어떠냐. 자기는 팽팽한 걸 믿는데요. 그래서 우주가 홀로그램이다 그래요. 나사가 홀로그램을 만들었대요. 그럼 나사가 있기 전에 점성술 하잖아요. 천문학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신라시대의 천문학 지금보다 더 잘해요. 지표 위에 300km의 물이 있다잖아요. 아무도 못 올라간대요. 어떤 사람 30km예요 그게. 많이 타는 사람 600km예요. ICBM 여러분 아십니까? 대륙간 탄도탄. ICBM 그 위로 훨씬 올라가서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재진입해요. 그럼 이 ICBM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싸우는 거예요. 뭐 ICBM 만들었다 그러고 위협을 느끼고. 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 미사일을 쏘면은 탐지를 못해요. 여기 쏘면 위로 올라와서 평면이 되는 구간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발사 지점부터 보려고 뭐라 하냐 하면 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성이 처음에 쏠 때부터 보는 거예요. 레이더 부대 근무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구 팽팽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매일 화면을 보고 있는데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팽팽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교에 가면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처럼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자기 교단이 말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가요 하나씩. 그러니까 어떤 분 보면 궁창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창공을 갖다가 창세기에 팽팽교도들이 창공이라고 그 두드려 만든 뭐 동 같은 게 지구 바로 위에 있대요. 아니 지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다고. 유리바다라고 그게 유리바다. 만약에 팽팽교도들처럼 지구 위에 300이나 600km의 물청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못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이 레이더병 매일 보고 있다고 그 윗부분을. 미국의 항공우주군은 더 멀리 본다고 실제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는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가 있으면 일어서라 그래서 저 뒤에 서라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자기 성도들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육신의 힘으로 뭘 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가운데 자원한 마음으로 경비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